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하고 오락가락한 날씨 가운데 우리 신앙만큼은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직분을 귀히 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 내가 고린도 교회 신앙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변호를 했고, 그리고 그 변호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기가 어떻게 이 사도권을 귀중하게 여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래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헛되이. 그럼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받았다는 그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되겠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안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가 헛되이 여겨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분, 오늘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직분을 귀히 여기는 삶. 요 직분, 요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귀히 여기고 계시죠? 귀히 여기니까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작에 도망가도 12번도 더 도망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깨달은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좁혀 들어가서 귀히 여긴다. 그럼 귀히 여기는 삶이 또 뭘까?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이 직분과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6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가고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의 신앙의 뒤를 이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기 시작하죠. 그 우물을 팔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럴 때 이삭은 쉽게 우물을 내어주고 또 파고 내어주고 또 파고 내어주고 이런 일들을 3차례 4차례 연거푸 반복하게 되죠.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창세기 26장 14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였다. 그럼 시기와 질투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풍성한 소득을 얻으니 자기나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지만 얘보다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로 인하여서 발생된 시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소득을 얻고 양과 소가 거부가 된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와 미움으로 우물을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삭이란 사람이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머물렀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이삭에게로 그대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 되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을 받아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 너는 어찌 그러면 이렇게 잘 됐냐 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말씀이 가 있다는 거, 말씀이 머물러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로는 이삭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있었죠. 그가 온몸으로 겪었던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삭은 어떻게 드려졌어요? 번제로 드려졌어요. 번제로 드려졌을 때에 충분히 100세 이상 된 자기의 아버지를 이길 만큼의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힘을 꺾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렸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린다.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재물이 없다라고 이삭이 물었잖아요. 불도 있고 있는데 왜 재물이 없으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거니 너는 걱정 말아라. 그렇게 이삭이 그런 줄 알고 갔다가 막상 자기가 잡히고 그 노이친 양반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를 꽁꽁 싸맬 때에 아, 재물이 누구로구나? 나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순간에 자기가 죽음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아버지가 노망난다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근데 그때 가장 크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거는 아마도 이건 우리 추측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고는 아마 우리 같아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아마 꽁꽁 묶어놓을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세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잡혀가고 누이고 칼이 들고 아마 다 맨정신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 말은 이삭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삭이 우물을 메꾸고 또 파고 메꾸고 이것들이 우리는 한 6절로 읽어 내려가겠지만 메워진 우물을 판다는 게 단시간 내에 되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죠. 우리 이미숙 권사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포도밭에서 그 물을 팠대요. 한 번에 안 나오더래요. 2번인가 팠대죠. 그것도 기계로. 이따 물어보세요. 식사하실 때. 한 번에 안 나왔다고 들었어요. 요즘도 이렇게 물을 얻고자 해서 막 정관수를 파고 기계를 갖다 댄다 한들 1시간 만에 나오고 2시간 만에 나오냐고요. 아니죠. 한동안 파야 돼요. 한동안. 저희도 예전에 지하수를 퍼먹고 살아서 논 한가운데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이 안 나오면 그 호수 관 찾아 들어가서 막 아버지랑 같이 쑤시고 모래 걸러내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한가운데 한참 농번기 때 그 뭐 다 파냈다가 다 깨끗이 관 청소했다가 메꾸고 또 뭐 제대로 심어주고 이런 일을 반복했어요. 참 재밌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삭 시대에도 우물을 이것을 다시 한번 되판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짧은 6줄로 읽어 내려가겠지만 메꾸고 파고 이동하고 또 파고 뺏기고 또 파고 이런 작업들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때에 이삭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에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우물, 내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나오는 거, 뭐 상식적으로 된다 이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 우물은 터지고야 말 것이다. 아멘. 자, 그럼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까 맨 마지막 절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23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또 뭐 했어요? 또 뭐 했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뭐 했다고요? 이만하면 우물 안 파도 되잖아요. 근데 또 판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다고 신비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한 번, 두 번에서 겪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맥락에서 그것을 읽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복 받고 그 해에 농사에 100배를 얻었더라, 시기를 받았더라 끝나는 게 아니라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어찌 보면 우물을 안 파도 됐어요. 왜? 이미 그가 소유한 우물도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무릎을 꿇었고 다투지도 않았고. 그런데 또 팠다는 그 이야기는 나는 한 번, 두 번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진 않았어요. 그가 받았던 직분이라는 것은 한 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 기업을 받은 자. 할렐루야. 그 기업을 받은 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갖고 있던 신앙의 모습은 한 번, 두 번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것에 대해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아멘. 물이 부족해서 판 게 아니잖아요. 결코 물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또 팠다는 그 말은 나는 과거의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와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믿으며 쫓고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와 과거에 경험했던 것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을 귀히 여기는 삶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직분을 받았던 영광스러운 순간 그 직분과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영광스러웠던 그 경험들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께 주목되어 있는 삶을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이삭은 과거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또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아니죠. 내가 이만큼 풍성해졌어.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앞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살다 보면 항상 과거를 추억하잖아요. 옛날 거를 추억하고 그 과거의 시간대에 빠져 있고.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항상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라는 사람도 한번 살펴보죠.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윗이 여러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도 받고 소년 시절에는 그 골리앗을 때려잡는 일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통일 왕국을 또 이루기도 했고. 그런데 그도 여러 가지 실수도 저질렀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를 남편을 모살해서 죽여버리라는 악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결과 왕위가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왕위가 흔들릴 때에 참 불행하게도 자기의 혈육인 압살롬, 아들의 칼날을 피하게 만들게 하셔주셨죠. 아주 비참한 시간을 겪게 되었어요. 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왕궁을 황급히 빠져나가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죄를 날리면서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에라이 넌 죽을 놈이다 이 마음에서 막 저주를 퍼붓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거기가 5절부터 나올 겁니다. 자,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뭐 했다고요?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해야 하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신하 중인 한 사람이 이 시므이를 죽이고자고 간언을 합니다. 그쵸? 그때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쫓겨나는 왕이지만,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그래도 한 방이 있겠죠. 왜? 좌우에 누가 있어요?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호위하는 군사가 있을 때의 다윗의 말 한마디면은, 야, 저거 듣기 싫다, 쟤 묻어버려라, 그러면은 한 방에 끝나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절이죠.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저주가 누가 시켰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또 하나님께서 시켰도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성길과 자기의 주변에 군대 장관이냐 군사 그 한 사람만 해도 이 사람을 쉽게 없앨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누가 시켰대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시켰다는 그 말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요 일이, 이 지금 사건이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통치를 잘못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고 욕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결과가 지금 내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니 요 저주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왕된 자존심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성질 그런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 있는 요 일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자예요? 가볍게 여기는 자예요? 물론 겉모습은 쫓겨나고 있고 벌받는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시므이란 사람에게 자기의 성깔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하심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혹시나. 그럼 주도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상황만 보면은 저주스럽고 민망스럽고 당연하다, 넌 당연히 싸다 이렇게 여겨지겠지만 그 시간들을 감내하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이탈하지 않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여러분 성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도 해코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감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이 상황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경을 한 것 더 찾아보죠.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죠. 그 열왕기하 9장에는 이 예후를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자기의 한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보내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라고 등장되는데 그 다음에 청년이라고 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소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9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선지자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입니다. 거기서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너는 기름을 부으고 왕으로 삼았다 하고 어떻게 하래요? 얼른 뭐 하래요? 도망가래요. 도망가래요.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자인데 젊은 제자가 되겠죠. 그리고 만납니다. 5절 말씀.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년이 이르되.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총 3가지 표현이 들어가 있죠. 젊은 제자,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뭐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엘리사에게 제자인데 그가 나이가 젊다는 뜻이죠. 젊은데 장관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더군다나 옛날 장관이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힘있고 영향력 있고 싸움을 잘하는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그 장소에 예쁜 청년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소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소년이 지금 부릅니다. 누굴 불러요? 님시의 손자 예후라는 사람을 불러내죠. 그래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소년들이 부른다고 너 나가보라고. 그러면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눈에 이 선지자인 제자인 이 청년인 요 사람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다는 뜻이 되겠죠. 우스워 보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우스워 보이는 이 소년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에 예후라는 사람이 이 기름 붓는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 소년으로 불리고 청년으로 여길 만큼 우스워 보고 가벼워 보였던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예후가 너 나한테 왜 그러냐는 둥 우습게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후라는 사람이 이 소년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구나. 그 말은 가벼워 보이는 요 사람이 가볍지가 않고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을 예후가 마음속 깊이 인정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년이 와서 기름 부은 다음에 여기에 앉아있던 장관들의 반응이, 예후가 장관이라고 했으면 예후와 그 모여있던 사람들은 거의 동급의 수준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니캉 내캉 비슷하다 이러면 맘먹어요. 사람이 세상에서도. 니랑 내랑 비슷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현격한 차이가 딱 드러나요. 지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러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 살짝 위축되죠. 아니 여러분들이 김태희랑 서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당당하셨어요. 수술 받고 오시니까 더 예뻐지실 거니까 당당하셔서. 남들은 이게 씩 웃으시는데 김태희쯤이야 앞으로 그쵸? 나도 관리를 받으니 이제 그런 자신감이 묻어나요. 나랑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요 아무런 말도 못해요. 위축되고 쫄았습니다. 아니면 맘먹던지. 근데 지금 요 장관들은 비슷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예후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 장관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왕만세 하면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골이 장대해서 소년으로 볼 만큼 우습게 보일 만큼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지만 요 모인 사람들의 공동된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직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높이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멘. 예후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높이 살 수 있는 자.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젊은 제자하고 젊은 선지자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는 그 일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제자의 선지자쯤 됐으면은 뭔가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우쭐하거나 이럴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뭐다? 왕을 세우는 사람이구나. 비록 나는 왕은 아니지만. 그럼 이쯤 되면 마음 가운데에 뭔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뭔가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그런 거 내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장 하나 찾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요즘 뭐 청와대 직분 받고 들어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있는데 막 내 지시를 안 따르냐 막 이렇게 외압도 들어가고 억압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구심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많죠? 근데 하물며 왕을 세우는 이 젊은 선지자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겠냐는 겁니다. 있겠죠. 근데 선지자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가 준 지침은 뭐예요? 참 볼품없는 짓이에요. 어찌 보면 쪽팔리는 짓이에요. 그런데 젊은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어기지 않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을 세웠다는 어떤 그런 주장하고 싶은 마음, 우쭐거리는 마음이 전혀 없이 뭐만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권력의 맛을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 달아주고 뭐 하나 올려주고 대표 세워주고 직분 주면은 난리가 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난 여기까지구나 이런 것들 뭐 소년이란 취급을 받아고 얼마나 이 자리가 낯간지러운 자리겠어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앞에서 예훈님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웬 소년이 와서 청년과 제자인데 소년으로 봤잖아요. 그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의시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의 제자도 예후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공통점은 한 가지가 드러나죠. 뭐예요? 자기가 맡겨진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너는 사도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따를 때다. 우리는 개밥하다. 이런 것들로 많이 갈라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겨진 이 직분, 이방인을 위한 직분,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께로 받은 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했는가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면 이 직분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직분됨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맞고 굶주리고 얻어 터지고 우회받고 몰리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감이 오세요? 그리고 나서도 모자라는가 뭐예요?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세우는 거는 내 양손에 무기가 들려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무기래요? 그 다음 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절부터죠. 6절부터 시작.
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6절부터 비롯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무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단순히 6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이것만 무기가 아니라 깨끗함도 사도 바울의 무기요, 지식도 사도 바울의 무기요, 오래 참음도 무기요, 자비도 성령도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무기를 삼아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해놓으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가 내세우는 거는 이런 일들, 힘든 고난, 어려움, 눈물 짓는 곳, 억울함, 매 맞는 곳, 쫓기는 곳,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기는 진짜로 로마 시민권도 무기가 아니라, 그쵸? 율법의 빠삭함도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들이죠. 깨끗함, 거짓 없는 사랑. 그럼 이런 사람이 자기의 주머니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쪽으로 흘러가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 했대요? 가진 자로다. 그럼 사도 바울은 겉모습으로는 이런 거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가 가진 무기와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들을 따르면은 결코 그쵸? 빛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거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직분을 맡은 자의 삶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죠. 이와 정반대되는 예인데요. 여러분이 노아라는 사람을 아시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코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래서 노아가 장수한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욕을 많이 먹어서 엄청 용엄하게 욕을 맞고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이 등 돌리고 손가락질 할 때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자기의 8 식구는 이 안에서 구원받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방주가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도착했을 때에 그 다음에 노아가 보여준 행적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가장 먼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고한 누구예요? 누구죠? 함.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럼 노아가 갖고 있던 직분은 작은 직분이에요? 큰 직분이에요? 왜요? 인류가 완전 몰살하고 자기 식구들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도 우리의 식구를 통해서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큰 직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이 어때요? 자기의 아들을 저주하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맨날 매 맞아요. 얻어 터져요.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의의 무기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겉모습으로 보면 입만 살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온몸을 던져 증명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불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뭐예요? 권사로서의 직분도 있고 집사로서의 직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로서의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요 앞장에 보면은 5장에 사도 바울이 뭐래요? 우리는 무슨 직책을 받았대요? 읽어봅니다. 시작.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대요. 찾아보겠습니다. 5장. 거기가 5장 1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다 직분 받은 자예요. 뭐 집사, 권사, 장로 그것을 떠나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전부 다 해당돼요. 그러면 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앞서 설명한 이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설명한 저주 가운데 놓여 있지만 묵묵히 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습게 보이는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나는 분명코 기름 부음에 엄청난 큰 직분을 감당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고 자기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기름 붓고 도망가고, 이 사람을 소년으로 봤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구나, 왕됨을 인정할 수 있었던 예후의 모습.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삶이었다면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약속을 믿어지세요? 그러면은 이삭처럼 다윗처럼 예후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이런 젊은 선지자, 소년처럼 여겨지는 그 선지자의 마음처럼 좀 그런 마음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결코 직분을 맡은 삶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묵직감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말씀, 깨끗함, 거짓없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자랑 삼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견지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직분을 잘 지킵시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잘 지킵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